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정령과 하나님의 주권. 먼저 우리 북펀딩에 참여한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이제 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이제 수정본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수정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인쇄에 들어가겠는데요. 인쇄 및 제본 양장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1040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많이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죠.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수테고지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테고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내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이렇게 고지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처녀였거든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 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할 때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는 이제 그 처녀가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신앙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아주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곳은 그 나사렛에 있는 수테고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나사렛에서 수테고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나사렛은요, 저 위쪽 갈릴리 호수가 있죠. 바다라고 부릅니다. 요 위쪽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탄생할 것을 예언했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렇게 영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상으로 볼 때 이 베들레헴은 여기 사해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밑에 있죠. 이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고 여기 이제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될 때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사관에서 낳았음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이제 마리아나 요셉이 이제 수태고제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 인지했을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그에게 어떤 큰 정말 일생을 거는 그런 희생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이제 그 10달 동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계셨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만일 미가서 5장 2절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고 낳았을지라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큐에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지내시고 우리 인생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엇이 없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이 없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기 쉬워져요. 아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으셔야 되냐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지라도 그분이 누구라고 불려야 되냐면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불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한참 후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럼 나사렛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했다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성취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완전히 성취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예언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님을 낳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알았을 것이다, 몰랐을 것이다. 예? 또 그럼 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오. 만일 알았을지라도 그 중요성을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낳으면 됐지 반드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꼭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낳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산딸이 가깝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이후에 예수님을 딱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9달 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행하기 매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주지도 않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탄생시킨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죠.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유대 땅을 비롯해서 다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은 그의 고향에 올라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BC 31년부터 AD 14년 로마의 첫 황제죠. 팍스 로마나를 이룬, 그래서 그에게 어떤 칭호가 주어졌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아주 영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하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도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린 것은 우연한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한 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퀘스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때 때마침 이전에 한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지 한 달이 된 지 두 달째 그때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하면 호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그때쯤에 이렇게 아우구스투를 통해서 천하의 호정령을 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상관관계에 숨겨진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는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외적으로 볼 때 지금 로마를 이제 황제가 다스리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고 있어요. 오늘도 모든 나라들마다 다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예언은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잎사귀가 연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48년에 오늘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2000년 만에 잃었던 땅을 되찾고 독립을 하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꿋꿋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모든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선지서,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이때를 잘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베들레헴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로 말미암아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게 하심으로 그분의 예언을 성취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큰 영화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믿는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지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